오늘 찬송가 546장 함께 하시고 난 뒤 강미희 전도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같이 주서 모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저희 참사랑교회가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저희를 이같이 좋은 보금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머리로는 저희가 기억을 하지만 가슴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 그동안 불신했던 거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그토록 탄식하고 성령님이 저희 대신 올려드린 그 기도를 이 시간에 저희들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4대 사역, 가포드, 예수치유사업, 또한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접수 등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못해 하면서 못해 신앙을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면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 갖고 저희들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건대 돌이켜보건대 이 가운데 아픈 자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미워한 자 있었습니까? 주여.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억울한 자 있었습니까? 그 모든 억울함, 미워하는 마음,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뒤에 모두 내려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만나와 같이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이 한 주간을 그 힘 가지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고 싶은 분들, 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께서 다음에는 저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사 같이 기뻐 뛰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일 또한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조은산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은산 목사님 혼자서 울며 징징대는 그 목소리 주님 아시오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다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유경희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할렐루야. 즐거운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얼음대로 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남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의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는 하나님의 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의 꽃입니다. 이 꽃이 우리 귀한 분들의 얼굴을 제가 아이 컨택하고 싶은데 가리고 있어요. 이 꽃을 밑으로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인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죄인된 모습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같은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눈의 높이를 같이 맞추기 위해 저도 앉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에 의지해야 했는데요. 불편한 몸 때문에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나가던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와서 깨엿 2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과 함께. 당시 소녀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가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그 소녀는 서강대 영문과 교수가 되었고요. 암으로 투병하며 아름다운 시를 쓰고 병마에 굴하지 않고 잘 살다가 2009년에 감동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준 병마도 그녀의 아름다운 생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베스트셀러 유작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바로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괜찮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비행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괜찮아 라고 하셔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는 후회할 만한 일도 많고요.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준다고 한다면, 누군가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괜찮다고 이야기해 준다면 참 편안하고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그 괜찮아입니다. 다 같이 서로 인사하세요.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왜 안 따라서 가세요? 이런 것도 싫은가 봐. 돈이 있어 좋은가 봐. 자, 그럼 이건 따라서 하십시오. 너니까 괜찮아. 다 괜찮아. 사랑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보시죠. 찐 사랑해. 시작. 찐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들 중 지나온 삶에 대하여 전혀 후회함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라는 단정을 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아무리 그런 가정을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괜찮아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약점이 도리어 강함이 됩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지 않게 해서 강한 척하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약함을 드러내야 그 약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숨길수록 숨겨진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열등감이라고 하는 놈이 시시때때로 고개를 쳐들고 덤벼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함치고 부르짖고 강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은 약하다고 하는 것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같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입니까? 약한 그때의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여러분의 지금이 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 누구도 약하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만 피해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좀 삐딱삐딱 삐뚤삐뚤 거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게 되면 망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주가 상처난 곳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그 진물이 곧 진주가 된 거거든요. 최현식 목사가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아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대목에 꽂히게 되죠. 여기에 씨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크예요. 씨름하는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씨름했던 상대는 여호와,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격렬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죽느냐 사느냐의 씨름처럼 치열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듣던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 소연이나 은총이 학생 아마 모를 거예요. 아, 그 목사님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 아주 많이 뽑았대, 이런 얘기 여러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산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가는 데마다 소나무 뿌리 참 많이 뽑았습니다. 소나무가 뭔 죄가 있습니까? 붙들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몸부림을 치는데 소나무가 뿌리가 뽑히지 안 뽑히고 백입니까? 그래서 소나무 뿌리 많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기도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참 오래된 옛날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제대로 바로 섭니다. 기도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요즘 왜 갈수록 나라가 턱 빠지게 우스꽝스럽고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에 시기, 질투, 분노, 원망만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맨날 싸웁니다. 나라가 둘로 셋으로 막 쪼개집니다. 여기 앉아있다 보면요, 하루에 몇 번씩 여기서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사방팔방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막 싸워대요. 근데 민주주의인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경찰청 바로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체리턴 하나 안 터뜨리더라고요. 북한 김정은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핵 만들고 그걸로 미국 상대로 맞짱 뜨고 있는데 우리는 4분 5일 맨날 단파 싸움으로 해질 날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한 7개월쯤 될 때에 대부분 아기의 특징들은요, 절대로 엄마 아빠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24시간을 풀로 아이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하루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혼자 자는 훈련부터 시켜볼까라고 먹은 어느 날 밤에 부부는 아이를 혼자 침대에 눕히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안 울고 백입니까? 당연히 울겠죠. 애들 울음소리 좀 날카롭습니까?
얼마 지나면 괜찮겠지, 지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는 지칠 기미가 없어요. 갈수록 울음소리가 지렁지렁 애절애절합니다. 그러자 아빠도 오기가 발동합니다. 야 임마, 내가 네 아빠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시작한 싸움이 2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는 여전히 카랑카랑 울어댑니다. 야, 이건 아이가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이렇게 울어대는데 결국 부부는 승부를 포기하고 달려가서 아기를 안아주었다. 그랬더니 울음을 뚝 그쳤다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알아차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울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하고 2시간만 울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부처럼 도와주실 것이다. 저러다 숨 넘어가겠네, 저러다 죽겠네, 가서 소원 들어줘야지, 뭐가 문제지, 얼른 가서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아바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상대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과 신이 씨름하는데 신이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 말이 되려면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신이 져준 것이다 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치열한 기도였어요. 신이 져줄 만큼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목소리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을 바라보면서 잘했어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레위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썩 훌륭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가장 천대받은 직업인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잘 풀리지 않은 인생을 산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에서 세리는 그렇게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나 친구가 없어 늘 외로웠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고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 팔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 다 아시죠? 나를 따르라.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세리였던 레위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외로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나가사라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지적 동사다.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나가셔서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줄을 잘 서야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남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레위에게 있어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동일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세리 레위의 만남은 많은 의미를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탁월한 선택이요, 레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변에서 겉돌던 삶을 살던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아주 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는 예수님께 탁월한 선택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세리로서 예수님 당시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었으며 파렴치한이라고까지 매도당하는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탁월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소위 표풀리미즈라고 불리는 인기주의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과 연합하여 인기를 누리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레위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을 리가 없었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 인기에 연연하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레위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에 걸린 환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렸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대단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건 거예요. 잘 나가는 예수님을 꼴을 못 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 궁금증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레위를 만나 부르심으로 예수님 사역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세금을 받는 세리를 택하여 쓰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터 윌슨은 그의 책인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그 책에서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수치심은 그러나 죄책감과는 다르다. 여러분,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만 수치심은 나는 잘못됐어 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 책임이야, 내가 일을 망쳤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벌을 각오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저질렀거나 당한 일 때문에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계획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가 세관에 앉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레위를 바라보시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레위를 생각하며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수치심이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때 바로 그런 수치심이 우리에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레위의 수치심을 보신 이유와 목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인해서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이 깨끗하게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 만들어진 슬픈 과거의 일들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뚤어졌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에게 가치를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그렇듯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던 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다독거리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괜찮아. 지나온 세월. 실수한 것. 잘못 산 것.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장난 삶에 함께 하시게 되면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삶이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행복하게 찬란하게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하신 말씀 가슴에 심습니다. 각박해진 세상, 사랑과 순수가 통하지 않고 물질과 결과만 넘치는 세상,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 내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복의 통로를 꽁꽁 막아버리고 사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힘든 세상, 그래도 주님 붙들고 절실히 잘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 불쌍하게 여기시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이 간증이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늘 설교 말씀에 잇대어 시론으로 박세준 회장님께서 말씀을 보태주시겠습니다. 박세준 회장님께 마이크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시론을 하라고 하시면서 제목을 안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땅은 분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데올기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진영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해서 이데올로기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만의 율법으로 그 율법과 하나님을 자기들 진영에서 믿지 않는 모든 적에는 다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치명 논리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희가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원수를 계속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